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주의 얼굴빛 비춰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과 사랑과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이곳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또 존재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그런 학생들이라면,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 이런 궁금증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이란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 그게 무엇이지? 이렇게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요, 갑자기 율법과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이어서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예요.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은 단지 10계명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율법은 모세오경, 그러니까 토라, 이 말 들어보셨죠? 모세오경, 토라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우리가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분류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좀 다르게 분류하죠. 어쨌든 우리가 선지서라고 부르는 책들만이 아니라 다윗도 예언자라고 했잖아요. 또 이 사도들은 그렇게 봤는데 이 시편 등을 포함한 시편과 다른 지혜서들과 다른 책들이 있잖아요. 이 책들을 포함하는 나머지 구약 성경의 히브리 성경의 책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한 건 구약 성경 전체 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그들을 구출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에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다른 이방인들과는 구별되는 삶의 방식을 형성하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 구별되는 것은 너는 빨간색 입어, 우리는 노란색 입을게. 단지 그렇게 이 세상과 다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구별됨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구별됨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구별됨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룩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율법은 변덕스러운 그런 폭군이 벌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세운 그런 법이 아니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된 그 사람의 길, 참 사람의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그 빛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주의 말씀 찬양 내 발의 등이요 빛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그것이 참 사람의 길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부터 말씀하셨어요. 그 너의 후손을 불러가지고 내가 의와 공도를 세우려고 보이려고 하는 거야. 또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는 내 제사장 민족이야. 너희는 내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 제사장 민족이야 라고 또 얘기하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 보여줘야 할 사명이 이스라엘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떠났죠. 그래서 이방인들의 사악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전혀 드러내지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될 때마다 어두운 시대예요. 빛이 사라지니까요. 그렇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어요? 누구를 보내셨죠?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전혀 새로운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율법에 계시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거룩한 길로 너희는 돌이켜야 한다 라고 언약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 말씀들은 선지자의 말씀들은 율법 그러니까 토라의 계시를 막 바꾸거나 왜곡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 토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이 레위기의 계명은요, 레위기에서는 이제 너희가 이러이러한 제사를 5대 제사를 비롯해서 이런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고 하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에서 다윗은요, 어떻게 노래하죠? 회개 대표적인 회개의 시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노래해요. 또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예언했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라고 예언해요. 이 선지자들의 말씀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이 율법을 포함한 이 제사라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성하시길 원하는 그 마음과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들이 이것은 이러라고 하나님 주신 거야. 그러니까 단지 속죄 제사만 이렇게 그냥 그 형식만 지키고 뭐 짐승 팍 죽이고 하면서 할 거 다 했어 이렇게 하고 송구함이 전혀 없어. 죄에 대해 경계함이 전혀 없어. 눈물 흘림 상한 심령이 전혀 없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또 제사를 잘 드리고 뭐 절기도 잘 지키고 예배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인애, 그런 자비, 그런 명령에는 그런 공의의 명령에는 불순종하고 사랑 없이 사는 것은 막 이웃을 착취해가지고 이득을 챙기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렇게 막 그 율법에 나타난 그 제사 잘 지키고 뭐 그래도 율법을 어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거룩한 길로 돌이켜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끝끝내 듣지 않아요. 그러다가 나라가 쪼개져요. 망해요. 뿔뿔이 흩어지고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공중분해되고요. 남유다도 망하죠. 포로로 잡혀가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왔던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이 그 징계 기간에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스가랴 이런 데서 그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재건해요. 도시를 재건해요. 굉장히 어렵게 하죠. 그런데 이전에 비하면 그건 너무나 초라한, 처음에 있었던 그런 건축물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런 나라를 세우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요, 그 약속과는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다 읽으면 우린 이래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야 진짜? 하나님 실패하신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스라엘이 회복될 그 날이 올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그 궁극적 회복은요, 하나님이 세우실 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예요. 이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중에 중요한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와 에스겔에 나오는데, 먼저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예레미야 31장 31에서 3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에 세우셨던 것과는 다른 그런 차원의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 새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그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마음에, 자기 백성들의 안에 그분의 법을 기록하신대요.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계명 주실 땐 돌판에 그렇게 기록해 주셨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새 언약에서는요, 백성들의 마음에 그분의 법을 기록해 주신대요. 이 내용을요, 에스겔 선지자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요. 에스겔로 한번 가볼까요? 에스겔 36장 24에서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물을 뿌리고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하신대요.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해서 거듭남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흩어졌던 그분의 백성을 다시 불러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실 거예요. 또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하실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이 근데 언제 어떻게 세워지고 성취되죠?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서 새 언약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뭐 제일 처음 나오는 물론 순서대로 봤을 때요. 그게 뭐죠? 복음서에서 새 언약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누가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요. 언제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 날에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제자들과 떡과 포도주를 이제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바울은 후에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또 얘기하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그 날에 주님께서 이렇게 잔을 나누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또 얘기해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으로 너희는 날 기념하라. 이렇게요. 또 새 언약이라는 단어가 어디 또 나오냐면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요. 히브리서를 다 이렇게 확인해 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그거는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해볼게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라고 말해요.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세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는요. 뭐였어요? 하나님의 법이 그 백성들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을 행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옛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라 새 언약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죄를 사하시고 깨끗이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소용없어. 안 된 거니까 치우자 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지킬 수도 없는 거 지키지 이렇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완성하시기 위함이에요. 꽉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비워진 걸 꽉 채우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담 때에도요 계명이 있었어요. 아담도 근데 그 계명이 하나예요. 딱 하나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먹지 말라. 딱 하나의 계명이에요.
물론 긍정적인 영향, 뭐 그 명령들도 있었지만요. 하지 말라고 하신 거는 그거 딱 한 가지예요. 그런데 그것에 순종하는 거에 실패했어요. 이스라엘도요,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했어요. 실패했어요. 그걸 순종하는데요. 근데요, 마지막 아담이시고요, 참 이스라엘이신 그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순종하셨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심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인 거예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육신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천국 백성인 우리는 율법에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잘나서요? 우리 육신이 뭔가 훈련하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요,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그것의 삶에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신실하신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그리스도의 피와 공로를 힘입어서 순종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맨날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라 맨날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주님은 마음을 아프게 하다가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섰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전 안 된다고 봐요. 한 번은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계속 그렇게 매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저희 집은 이제 저희 동네는 노량진에서 가깝죠.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 많이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공무원 처우나 이런 것들이 이전보다 안 좋아지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한 거랑 또 다르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경쟁률은 높고 수능은 그대로 있고 학생들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준비하는 그 과정을 도와주는 그런 학원 이건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 과정에서 이제 도와주고 또 많은 돈을 버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 1타 강사들이 있어요. 그렇죠. 1타 강사 강의 들어보셨어요? 와, 엄청나요. 강의력이 진짜 대단해요. 정말 잘 가르치시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엄청 많이 노력도 하고 그러겠죠. 타고난 부분도 있고 노력도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강사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을 때 우리들은 그 강사가 어떤 분이고 우리와는 그분 그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알맞은 필요한 정보를 적절히 효과적으로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게 그분들의 역할이고 그러면 이제 잘 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만족하고요. 그런데 이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산상설교의 가르침들은 그러 일타 강사의 강의처럼 우리가 듣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서는 안 돼요. 이것은 이 산상설교의 가르침들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예수님 자신과 분리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분은요,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 자체가 율법과 선지자의 그 계시 말씀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요, 그분으로 완성되고요, 그분을 통하여 완전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약 성경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이렇게 여러 가지 가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방에 들어가면 있는 거는 알고 떠듬떠듬 보는 건 아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빛을, 전등을 다 켜면은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돼요. 아, 이게 이거고, 의자고, 이게 책상이고, 다 알 수 있게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로 구약 성경의 말씀은 그 본래 의미를 찾게 돼요. 이 신약의 사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에서 율법과 선지자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계시예요. 아까요, 제가 율법과 선지자를 설명하면서 선지자들은 율법의 본의를, 그 토라의 본의를 더욱 밝히 드러내 주었다라고 한 말 기억하세요? 기억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율법의 본의를 더욱 깊이 드러내시는 율법의 해석자 역할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분은요,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는 구별되는 그 선지자세요. The prophet. 그 선지자세요.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또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요, 그분은 단순히 해석자로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율법의 제정자로서 법을 만드시고 선포하신 그분으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강의 같은 것도 뭔가 권위가 더 실리는 게 저자 직감하면 뭔가 더 강의 그런 게 실리잖아요. 율법의 저자세요. 주님은요. 율법의 제정자로서 말씀하세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과 사역에서 그분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진리가 밝히 드러나요. 그리고 그것은 최종적인 권위를 지녀요. 누가 다시 와서 예수님은 틀렸어, 그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요, 율법과 선지자를 부인하거나 파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해서 율법은 더 완전한 의미를 드러내요. 단순히 율법의 어떤 해석뿐만 아니라 그 실행에 있어서도 완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요, 예수님이 율법의 본의를 실천하신 길일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가르치시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본의를 실천하신 길일 뿐 아니라 이 새 언약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새겨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음의 법을 새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새겨주신 법의 깊이가 어떤 모습인가를 보여줘요.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의 그 안에 내가 나의 영을 두고 나의 법을 새겨줄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십계명으로 된 그 문자를 적어주는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실천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치심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법의 그 깊이 있는 그것이 새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1타 강사였다면 좀 더 설명을 더 뭔가 잘할 수 있을 텐데 조금 좀 아쉽네요, 제가. 어쨌든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법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법이 새겨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게 바로 천국 백성의 길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어떠하심을 보여주는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 착한 행실은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율법 실천보다 더 뛰어난, 더 나은 의예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 실천에 있어서요, 철저한 사람들이고 엄청난 원리주의자예요.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진의를 떠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치우치기도 했고, 그리고 정말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지 못한 거예요. 법 조문의 논리로는 옳을지 몰라도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법에서 멀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율법 준수는 마음과 겉이 다 일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므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온전함이라는 것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산상설교는요,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보기에요, 그건 어마어마하게 높은 벽 같고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 같고 높은 기준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 앞에서요, 우리는 타협하고 싶고요, 우회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요. 이 말씀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그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야. 이거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절망을 이끌어내고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 항복합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로만 주신 말씀이야.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현세에서는 불가능하고 주님이 오셔서 아니면 혹시 천년왕국이 나중에 따로 그렇게 전천년이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천년왕국이 따로 세워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천년왕국에서는 아니면 천국이 다 이루어졌을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나 실천 가능한 말씀이야. 거기서 나 실천 가능한 말씀이야. 요렇게 우회하고 요렇게 해석하고 타협하려고 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요 크게 들으세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근데요, 또 여기서요 우리의 회피 본능이 짠 하고 나와요. 여기서 우리의 회피 본능이 짠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요? 천국에서 작다 일컬음 받고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데요. 아, 그래? 천국에서 좀 작으면 어때? 그래도 천국이잖아. 난 그냥 평균적으로 살래. 아니요.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그렇게 반응하게 되면 한참 오해한 거예요. 천국에서 작다 크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 이 얘기에서 이 얘기를 하신 주님의 의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보장되기는 하는데 이거를 지키든 말든 보장되기는 하는데 라고 보장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럼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평균적으로 난 그냥 살아야지 이렇게 안심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말을 할 때 의도가 있잖아요. 그렇죠? 너 임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야? 할 때 진짜 어떻게 하라라는 말씀도 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나는 괜찮네 이렇게 반응해버리면 속 터지죠. 그리고요 다음 구절에 보면 주님이 더 못 박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뭐라고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의 법에 순종함으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이 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천국이 임할 때에 그곳에 나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크게 들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주여,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그분의 말씀을 크게 들어야 돼요. 희석하지 말고요. 회피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듣고 부르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믿음이고요. 충성이고요. 우리의 도리입니다. 이것은 무거운 요구가 아닙니다. 주님은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시고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함께 가르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영을 따라 살 때 우리의 존재와 삶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